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최악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고대 종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불을 숭상하는 종교고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명교로 나왔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그 세계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뭐 듀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원론이란 건 뭐냐면은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싸운다, 대립한다, 이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운다, 이런 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예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선한 신을 믿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선한 신이 힘이 세져서 악한 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한 편에서 사람들이 신앙심을 잃어버리면 선한 신이 악한 신에게 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신앙이 신을 더 파워풀하게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기려면 너희들이 이 선한 신을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고 숭상하면은 신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데 사람들이 신을 무시하면 신이 힘이 뭐 약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이런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로아스터교도 지금 보세요. 인간이 믿어줘야 신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액센트는 신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잘 믿어야 신도 제 어떤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들이 안 믿어주면 뭐 신도 사실은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액센트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완전 이원론도 아니고요. 이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착한 거랑 나쁜 게 싸우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랑 마귀, 악마, 사탄이랑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악마는 신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다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건데 마지막 끝날에는 악은 멸절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이루었다. 온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고 악의 세력들은 패잔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싸우는 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개념이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쓸 수 있어도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악과 대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점령해 나가는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물론 사람을 주체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뭐 내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독교도 그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보기는 하지만 나를 주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내려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은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거든요. 그걸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중앙이야.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을 소외하고 밀어내고 내가 신처럼 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죄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이 점점 커집니다. 이거 보면 바울도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나중에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를 더 잘 따라가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진짜 인간이 작구나.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난 정말 피조물이구나. 나보다 큰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딸이 7살, 이 꼴통 맨날 바바바바 다니는데
애를 낳는 순간 알게 됩니다. 저 애를 낳아서 아는 순간 알았어요. 얘가 내 우주구나. 얘가 나보다 크겠구나. 내가 얘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애를 낳은 순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나보다 큽니다. 사랑만 큽니까? 고통이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같이 헛소리를 합니다. 그게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뭐 네가 죄를 졌겠지, 네가 잘못을 했겠지, 다들 하나같이 헛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나보다 큽니다. 내 이성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내 언어에 고통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내 그릇에 고통이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도 안 담기고 고통도 안 담기고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보다 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나보다 큰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믿음이 없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주님을 부인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 때에, 내가 죄인이야라고 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힘이 세지고 내가 이걸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면 주님이 뭔가 행동을 할,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랑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독단적으로 십자가에 올려셔서 죽으시고 독단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내 의미, 내 믿음? 아니요. 먼저 그저 독단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이게 실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 감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게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 다음에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든 안 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 십자가에서 뭔가 같으면 고난을 받는 데잖아. 고난에 대한 의미가 중요해. 부활하셨대잖아. 진짜 부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의미가 중요해.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이거 나도 믿어. 그 다음에 믿으면 죽었든 말았든 그거는 그냥 상관없는 거야. 세상은 순서를 바꿉니다. 진리는 실체와 그 다음에 믿음과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서 의미만 있으면 그 다음에 믿는 거라고 치고 믿음이 있으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라고 순서를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체 없는 의미는 허망한 정신승리입니다. 실체가 없는 의미와 작업은 허망한 정신승리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 개그입니다. 진짜 옛날 개그. 아까 1부 때도 2부 때도 똑같이 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어차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개그가 아니니까 웃으라고 한 개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려고 제가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집에 주택에 한 부부가 사는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담벼락을 넘어서 마당에 도둑이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그 부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여보, 우리 집에 마당에 지금 도둑이 들어왔나 봐. 담벼락을 넘었나 봐. 당신 좀 나가봐. 근데 남자가 완전 게으른 인간입니다. 나가지 않는 거죠. 이놈의 도둑 자식 어디 남의 집에 들어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둑이 현관문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얘기해요. 여보, 현관문을 열었나 봐. 어떡해. 당신 좀 나가봐.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놈의 도둑 자식이 어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훔치기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줄 알아라. 그랬더니 이제 막 도둑이 물건을 뒤져가지고 막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얘기해줘. 여보,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좀 나가봐.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해줘.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어. 이대로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 밖에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라.
근데 이제 도둑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결국에 도둑이 도망갔잖아 어떡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디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훔치고 도망갔어.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 바로 죽을 줄 알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웃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남편 보세요. 이 남편은 의미화의 천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인은 암에 걸리겠죠. 이 사람은 의미화의 천재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도둑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도둑에게 승리했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도둑을 죽였어요. 그러나 실체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물건 훔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남편은 부인에게 맞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실체 없는 의미화는 허망한 정신 승리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어. 아주 감동이야.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감동이야. 그런데 실체랑 상관없는 의미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고 우리 같은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벽한 부활체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의미를 가지든지 무의미하다고 느끼든지 그건 그저 진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건 진리로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가운데에 오늘 내가 살아갈 의미들을 찾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믿음이고 자시고 의미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여인들이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만 보면 예수를 둔 걸 봤다. 이 두 여인이 뭔가를 봤는데 뭘 봤다는 걸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찾아가 볼까요? 영화처럼 중간에 장면 보여주고 다시 첫 장면으로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 자, 그러면 42절. 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날은 언제래요?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야 너네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야. 토요일이야. 막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썬데이는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일이야. 너네는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있어. 충격받았어. 충격받지 마십시오. 원래 일요일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럼 왜 일요일 날 예배드립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일요일 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일요일 부활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근데 어떤 날이래요? 금요일, 안식일 전날인데 이 금요일이 어떤 금요일?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금요일날 그 죽은 후에 애프터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를 43절에서 4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네. 그 다음이 47절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봤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냥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내버려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도 뭔가 연민의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요청하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원래 고대 사회 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큰 문으로 돌로 그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 두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1절에 보면 너무 짧고 건조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두 여인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낑낑 메고 오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내뱉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이 여인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터덜터덜 돌아갈 때 온 세상이 다 박살나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잿빛인 거죠. 온 세상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 두 여인은 들어가서 안식일이 지나매 토요일 안식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에요. 아무런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이 두 여인은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이 두 여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들을 보았고 나중에 무덤으로 따라간 모든 여인들은 아무런 안식의 부스러기도 찾아볼 수 없는 안식일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악의 안식일이라고 지었어요. 이 여인들은 최악의 안식일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 거지? 왜 여러분 진짜 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고통을 겪으면 그냥 멍해집니다. 현실 감각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언제 전신이 됐는지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 말은 너무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타가 오면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가 느껴지면 울고 정신 차리면 멍해 있고 꿈 같고 현실감이 오면 울고 꿈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은 최악의 안식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여인이 16장 1절에 보면은 잠깐 나가야지. 어디가? 야 예수님 향품 사야겠어. 원래 고대사회 때에서 귀한 사람이 죽으면 미라 처리,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값비싼 돈이었었죠. 그래서 그 돈을 치러서라도 예수님께 그 선물이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해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사러 가는 겁니다. 언니 어디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에 가서 뭐 사오면 안 돼. 몰라. 나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그 방부제 고급 향품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 최악의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은 앞에 있는데 최악의 토요일이 지금 지나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 이 최악의 안식일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최악의 안식일, 최악의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최악의 안식일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최악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일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가 딱 뜨자마자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마을에 같은 마을에 살았을 테니까 주섬주섬 나와요. 근데 약속했겠어요? 몇 시에 만나? 아니죠. 각자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마주친 거예요. 언니 나왔어? 언니 어디 가려고? 어디 가긴? 예수님께 가야지. 언니 어제 좀 잤어? 나 한숨도 못 잤어. 나도야.
여러분 진짜 힘들면 이렇게 1시간을 온전히 잠이 잘 안 옵니다. 5분 자다가 10분 자다가 깨고 선잠 자다가 깨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다 잠을 못 잔 겁니다. 안 씻고 첫날 일찍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뭐가 이렇게 잠이고 뭐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뭐 하겠냐? 일찍 가자. 해 뜨는 거 보자마자 뛰쳐나와서 언니도 그렇구나. 서로 동병상련이 느껴지니까 분명히 얼굴 보고 언니도 맞아 가자. 씩 웃고 다시 또 막 손을 잡고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뭐 어떤 소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길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냐면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러니까 향품이랑 이런 거 예수님께 드릴 선물 같은 거 막 가지고서 막 종종걸음으로 막 가다가 현타가 온 거예요. 언니 우리 왜 봤잖아. 뭘 봤어? 그 무덤에 그 돌. 그러게 나 세상에 그렇게 큰 돌 처음 봤어. 아니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니 예수님의 무덤을 그게 막고 있다고. 그러게 이거 어떻게? 언니 이거 돌 움직일 수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여? 나 못 움직여. 언니 요새 PT 받는다며. 언니 요새 그거 피지컬 100 나간다며 못 움직여? 나 못 움직여. 그 추성원이 와도 못 움직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작전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 남자라도 몇 명이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여자끼리 종종걸음으로 막 가다가 어떻게 뭐 어떻게든 되겠자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무능할 정도로 순진합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이 이렇게 순진합니까? 그 여인들이 지금 갈 때 기대가 있어서 가요? 아니요. 소망이 있어서 가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가요? 아니요. 의미가 있어서 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다시 3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들은 지금 절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더니 절망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신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에 대한 신앙은 주님은 죽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무덤 문이 열렸을 거야 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에 대해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자가 발전하듯이 아무리 어두운 내 삶 가운데서도 작은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어. 괜찮아. 가다가 보니까 뭐가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절망, 그 정도의 어둠, 그 정도의 고통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두울 뿐입니다. 그저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죽지 못하는 심정으로 그 어둠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빛은 그분께서 저쪽에서 비추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비추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 가운데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에서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걸음을 내디딜지 몰라서 자빠져서 밥이 넘어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어둠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5절 6절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부활을 온전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할까?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따라왔고 돌무늬가 가려져 있지만 물론 이제 작전 개념이 없지만 거기까지 왔으면 돌무 딱 굴려가 있고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짜잔! 서프라이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I'm coming back! 빰빰빰빰빰! 막 그랬었어야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부활의 희열, 부활에 대한 확신, 그 승리에 대한 도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어디 있어요? 가셨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 여기에서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첫 증인들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저희 너무너무 어두워요. 사는 게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나셨다. 믿고 가라. 어떻게 믿고 갑니까? 믿고 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해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셨을 때를 기억해라. 그분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에게 충만함으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며 걷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상상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 금메달을 걸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겼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가면서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늘 인생이라는 게 안개와 같습니다. 그때의 부활의 증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서 부활에 대한 실체를 붙들었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그 충만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내 영혼에 강렬하게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다 털어먹고 나면 그땐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았나 보다.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라. 과거를 기억하며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상상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으로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보이는 게 없지만 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야.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나는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내자. 견뎌내자. 지나가자. 그렇게 미래를 상상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씩 주님께서 나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씩 가다가 보면 당신 앞에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놀라운 빛의 부활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때가 오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충만한 빛 가운데 당신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당신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둠 속을 걸어 가십시오. 그때까지는 절망 속으로 걸어 가십시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카톡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길게 왔어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혼을 했고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죽기 전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카톡했습니다. 문자가 길게 왔어요. 제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더라고요. 너 내일 낮에 있냐? 시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순댓국 먹자. 순댓국 먹고 죽어라. 순댓국 사줄 테니까 이거 처먹고 죽어라. 그래서 만났어요. 순댓국을 2개 시켜놓고 막 먹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무슨
부활의 의미가 얘에게 있겠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내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숟가락으로 막 먹다가 얘기했어요. 야, 순댓국 맛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더니 씩 웃으면서 얘 순댓국이 참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맛있으면 살아야지. 이게 맛있으면 살아야지. 너는 머릿속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나는 쓰레기야, 죽느니만 못해 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네 육체를 통해서 먹으니까 맛있어. 너 살아야 돼. 너 하루만큼 걸음을 내딛어야 돼. 넌 더 가야 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살아야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찬했지 않습니까? 빵이 맛있죠? 살아야죠. 주스가 달콤하죠? 살아야죠. 주께서 당신의 인생을 더 달콤하게, 주께서 당신의 인생을 더욱더 감칠맛 나게, 더 맛있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지만 그 진리를 붙들고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서 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